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진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수련회 준비한다 그러면 임원들하고 뭔가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 수련회는 청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라는 사실이 막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한 달에 2번 플러스 예배라는 걸 드려요. 한 번 더 예배하지 않은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모여서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드리는데 이번에도 한 3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으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눠봐. 그래서 이제 공지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친구들이 요즘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계속해서 자랑하니까 청년의 공동체들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영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이 목사로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많은 거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간증자 3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겠다. 받은 은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다. 하나님 얼마나 또 일하실까. 수련회가 끝났지만 주님은 일하심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에 오늘도 역사하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참 제가 수요일마다 이번에 설교하게 되어서 프리즘 헌신 예배 때는 화목한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리더들이 함께 했었던 21일 스토리를 나누고 자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봐라, 너는 없지 나는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 받을 만한 영적인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예배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리더가 특출나고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배 인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같이 따라와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응,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같이 호흡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관전하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다. 그 은혜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 청년 리더들의 21일 스토리의 묵상을 몇 가지를 나누고 시작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청년들의 고백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밴드의 설교가 올라가면 그 댓글에 여러분들의 묵상을,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담아내는 댓글을 좀 올려달라고. 기억나시나요? 근데 몇몇 분들이 진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오늘은 청년 리더들의 스토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장년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삶, 내 삶에 주님만이 자랑이 되는 삶 되도록 나의 마음에 헛된 것 품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삶이 자랑할 만한 내 삶이 자랑할 만해야 내가 가진 복음도 자랑할 수 있다는 묵상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다. 나의 삶의 여정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동행해 주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의 이 땅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다.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과 나의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평생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아멘. 수련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점검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바이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일을 많이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봐라, 너는 없지, 나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지, 너에게도 줄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수요 예배 말씀이었다. 우리는 자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나됨을, 나의 소유, 지위, 권력, 힘, 명예, 인기, 인정 등을 자랑하는 자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랑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자. 아멘. 자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진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좀 한번 제가 여쭤보았거든요. 자랑하는 게 있는데, 나는 있는데 남이 없는 것,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더라고요. 내 삶에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진짜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막 자랑해요.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이 가장 좋다고 막 홍보하더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저런 상을 받았어요 하며 치약을 사러 한번 마트에 갔는데요. 마트에 갔더니 이 제품도 어디 부분에서 1등이라 그러고 저 제품도 어디 부분에서 1등이래요. 다 1등밖에 없는 거예요. 뭘 사야 되지? 다 자랑하니까. 개인의 SNS를 보면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사실 자랑질이 숨어 있더라고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는,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쉴 틈 없이 자랑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도 자랑하고 나의 일상의 특별함도 자랑하고 때로는 유쾌한 일상에 대하여 새로 산 물건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이유의 것으로 이거 봐라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는 바위를 자랑하고 우리 주양의 사역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과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스토리에 계속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목사에게는 주양의 자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 그 행복했었던 순간들,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지는 주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목원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원은 목자를 자랑해요. 그러한 우리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지는 이곳은 여러분의 주양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느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실수가 있어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태어났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태어나 보니 날면서부터 나는 못 걷는 사람이라는 한계를 부딪히고 절망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해줘야 되고, 오늘도 성전으로 누군가 사람들이 막 메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남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 이타적인 삶이었고 혼자서는 독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못 걷는 이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해요.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했어요. 근데 은과 금을 구했는데 오히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른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그런 이유는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까지 당당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태도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하는 은보다 금보다 더욱 값지고 더욱 필요한, 지금 이 못 걷는 이에게 이 사람에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을 요구하는 그에게 내가 너가 말하는 은과 금은 없는데 오히려 너에게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내가 가진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 확신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는 이 못 걷는 이처럼 은과 금을 구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이 초라해지는 이유는, 보잘것없는 이유는 이 은과 금이 없어서야 라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자신 있게 너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당당하게 너에게 줄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언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근원이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세상에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걸 채우고 그걸로 치장하면 된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소개해 줄게. 너의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그것을 나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은과 금을 요구하는 못 걷는 이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당당하게 자랑하더라고요. 너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그를 걷게 하더라니까요.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다리에 힘을 얻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뛰고 걷고 걸으며 힘이 생기니까 뛸 수 있었어요. 힘이 생기니까 서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나는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리는 그냥 성전 밖에, 그 미문 밖에, 거기서 구걸하는 그 자리만이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리고, 내가 차마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라고 한계를 지정했던 자리라고요. 스스로 혼자서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그가 처음에 못 걸어요. 처음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애초에 단 한 번도 내가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오른손을 잡았더니 다리에 힘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거기서만 그냥 구걸할 수 있는 그였는데, 이제서 혼자서 성전을 막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우리에게 손을 잡으니 우리의 다리에 힘이 들어왔는데, 그 힘을 가지고 뛰고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뛰어다니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힘을 받았을 때, 내 다리에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가 구했던 그 은과 금으로 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러지 않고 은과 금으로 뛰쳐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이가요, 얼마나 걷고 싶었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늘 동경하던 그 자리 아니었겠어요. 저 성전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저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그가 드디어 걷는다라는 그 힘이 생기니까 바로 그가 하는 게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힘이 우리의 다리에 힘이 나게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구했는데 다행히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해진 거예요. 일어설 힘이, 성전으로 들어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나는 저 자리가 내 자리라고만 여겼던 자리였는데, 다리가 힘이 나니까 그 자리를 사모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누구도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이제 걷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되니까 힘이 들어오는데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다리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모든 삶 가운데 영역에 주님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자랑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진짜 수련회를 통해서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삶의 영역 곳곳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그걸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이 복음을 어떻게 누가 역사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으로 우리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처럼 영적인 장애를 우리도 해결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게 있어요. 자랑해야죠. 그리고 나눠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이 복음 들고, 자기가 받은 복음 들고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너는 없지 나는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셨으니 너에게도 줄게 했을 거예요. 그러한 주양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가치 있는 게 되었어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게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값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고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바위가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바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하셨음을, 이번 수련회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외치고 그리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바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줄 알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막 몰려드는 걸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게 복음만 자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나아갑시다. 혹시나 제가 교만하여 제가 했다고 막 말하는 그런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청년들이 내가 했다 말하며 이거 우리가 이룬 거라고 말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주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 모든 것들이 각 사람이 잘나서 잘생기고 잘난 건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또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간직한 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완성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